지난주에 허리케인 헐린이 이 플로리다, 조지아, 그리고 캐롤라이나 기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그 캐테고리 4 등급의 위력으로 덮친 그 태풍은 사람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인터넷을 뒤져서 통계를 보니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6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에서만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정전으로, 파워가 없이 정전으로 피해를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부가 지나간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집이 쓰러지고 파괴되고 찢겨 나가고 또 비바람에 쓰러진 그 나무가 집을 덮치는 바람에 집이 다 완전히 파괴되고 차가 찌그러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 어깨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그 홍수 지역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이 빠지고 나면 그 피해와 그 고생은 엄청날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플로리다의 세다 키라는 그 지역은 해안가 도시인데 집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합니다. 수시로 이런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예 보험을 둘 수 없이 그냥 살다가 이번에 또 피해를 입게 되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되어서 정말로 망연자실 그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를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해 나가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조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허리케인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전부터 예고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난 가고 도망가라고 여러 차례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피난 가라고 도망가라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피난 가지 않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난하라는 경고를 듣고 다른 지역으로 멀리 피난하였더라면 최소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을 저들은 그 경고의 말들을 방송들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걷기면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소돔 성에 살았던 롯 가정, 이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멸망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텐데 너희는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롯의 가정은 겨우 듣습니다. 그래서 저들 생명만큼은 간신히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래 소돔 고모라는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주전 BC 2000년경에는 정말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고대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 좋게 되다 보니 덩달아서 사람들의 죄악도 관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물질 문명에 빠졌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아마도 반문화가 성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소돔 성에서 부패한 인간은 점점 죄악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죄악 가운데 동성애 죄악이 범람하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자, 게이나 레스비안,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본문에서 소돔 고모라가 그랬고요. 또 성경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죄악이 있을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이 동성애 범죄가 범람하여서 결국 로마 제국도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대대로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살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서 저들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순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로마서에서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그릇된 그 죄악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역사 이래로 아마도 최고로 발달하였을 것입니다. 덩달아서 거기에서 죄악의 문화도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이런 동성애 죄악이 보편화되고 이제는 예사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리고 지금은 대도시들이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서로 모여서 살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급기야 2013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차별하는 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결혼을 차별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결혼 이 커플도 똑같이 세금이라든지 권리라든지 복지라든지 똑같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미국뿐만 아니고 캐나다는 이미 그랬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벌써 다 그렇게 됐고, 소위 말하는 이 개발도상국들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의 헌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기독교 대표적인 국가가 이런 죄악을 용납하고 부추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죄악만큼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롯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서 사는 롯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롯이 처음에는 그 소돔성에 가서 살 때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그야말로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였고요, 또 문화가 정말로 좋고요,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도 점점 그들과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도 아마 자기 속에서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동성애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자기 목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서 소돔성을 떠나라, 소돔성에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고 소돔성에서 도망하여야만 너희 생명이 보존될 터인데 도망하라, 피난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롯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롯에게 말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제 소돔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목적지, 즉 소알이라는 것인데 소알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난하기 전에는 내가 심판을 내릴 수가 없느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왔던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럭셔리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재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생활하던 고향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피난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삶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리워하고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터인데 중간에 뒤를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뒤돌아갔더라면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롯 가정에게 너희가 소돔 성에 나와서 피난하여서 도망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옴에 있어서 잘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였던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한 것 가지고 이미 다 지나간 것인데, 과거의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였느니, 내가 했느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느니, 내가 어려서부터 수십 년간 교회 생활 했느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와 반대로 설령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유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가고 걸어가고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 가정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였습니까? 그것은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그 목적지 소활까지 힘있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하여서 좀 쉬었다 가자, 좀 머물다 가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가 살았던 그 소돔성에서 이제 피난 나와서 도망을 갈 때에 아마 몹시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도 하였을 것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이 받게 되고 멸망될 것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겠습니까? 좀 쉬었다 가자, 좀 머물다 가자,
생각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물게 되면 소돔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나고 소돔성 심판받을 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만큼 뒤처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중간에 머물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계속해서 속히 나가라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석우화가 있습니다. 이석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거 나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잘 뜁니다. 그래서 한참 뛰어갔습니다. 한참 달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토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쉬었습니다.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꾸준하게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거북이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뛴다고 또 많이 왔다고 이만큼 왔다고 좀 쉬었다 가자 머물렀다 가자.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은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값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일편단심이 중요해요. 일편단심, 시종일관.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하는 생각과 그런 의식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간에 머무는 거예요.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The Pilgrim's Progress.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인데 그 책의 주인공이 기독도입니다. 기독도.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이 우화적으로 그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이 기독도가 하루하루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세 여자들이 곱게 단장을 하고 이 기독도를 유혹하였습니다. 좀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좀 쉬었다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 여자의 이름,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여자 이름은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여자 이름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자로 비유돼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도는 나는 기독도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뿌리를 쳤습니다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쉬었다 가라.
천천히 가라. 한잠 자고서 가라. 좀 머물렀다 가라. 그때 기독도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세 여자의 유혹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합니다. 유혹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것이요,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요, 잠자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롯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소돔 고모라 성보다는 높은 지대인 그 산으로 도망해야만 이제 유황불이 소돔성을 심판할 터인데, 그 유황불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즉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소돔성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죄악에 물들어진 그런 도성입니다. 앞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도성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거기와 구별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산으로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메산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곳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에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야말로 그를 이끌어서 목적지로 가게끔 하면서 세 가지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소돔성 멸망할 때에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소돔성에 거하였던 그 소돔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와이프, 롯의 처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이 소돔 사람들, 그리고 롯의 사위들, 롯의 아내, 이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에 빠져서 죄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향락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 그것을 끊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돔성이 유황불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때 다 심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심판받아 멸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롯 자신과 딸들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 이 롯과 그의 딸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 가운데서 벌거벗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롯과 그의 딸들인 것입니다. 롯과 그의 딸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피난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강제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랍 족속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들, 그 당시 족속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의 족속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 그러한 족속들을 남긴 것이 롯의 일생의 전부였습니다. 롯의 일생의 전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자손만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자손들만 남긴 것이 롯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롯과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롯의 삼촌이죠. 이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는 멀찍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내서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소돔 사람들, 롯의 사위들, 롯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롯 자신과 롯의 딸들과 같은 사람들도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는 멀찍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영적인 구원을 점점 이뤄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우리 남은 여생만큼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며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